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참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 유혹, 물질 만능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시대가 마치 노아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좋을대로 결혼을 하게 되죠. 요즘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자기 주관이 움직이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습니까? 동성애 시대입니다. 근데 동성애를 지금요 옹호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과학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AI, 즉 인공지능 시대죠. 그렇습니다. 로봇이나 시스템이 분초가 다르게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AI 시대 사람과 기계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사는데 알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새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뭡니까? 나는 믿는 자요, 신앙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될 줄 알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일일이 다 따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또 사람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인에게, 우리에게 적합한가?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름으로 한 20명 돼요. 여러분 외에도 몇 명 내가 특별히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또 섬겨주신 분들 기도합니다. 공짜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매일. 왜요? 은혜로다. 은혜. 내가 믿는 자잖아요. 내가 목사이기 전에 믿는 자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생각은 쉽죠. 어떻게 살아? 착하게 살면 되지. 네, 나쁘지도 않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주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살면 되지. 이 정도는 다 압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예배 오면 그 예배가 마치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라는 말 써도 죄송한데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 예배가 다예요. 그것도 예배도 잘 하면 모르겠어요. 교회 왔다 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천주교만 또 못해요. 천주교는 예배 시간 어마합니다. 1시간 반에 2시간입니다. 성찬식 참여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매주 하는 거니까. 그 빼먹으면 안 돼요. 다니든 안 다니든 믿든 안 믿든 성찬식에 참여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빼먹으면요 고해성사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겠습니까? 네. 아주 우리를 쉽고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행심사를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행실이, 행동이, 행위가 거룩한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어로 따져보면 행실이란 말은 행위나 처신, 그리고 사는 모양새, 사는 모양, 어떻게 살아가느냐, 원어에서 나오기를 행실이 뭐냐, 사는 모양, 우리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내대로 하면 언행심사가 되겠지요. 그게 행실입니다. 또 거룩은 뭐냐, 우리가 잘 압니다. 하기오스, 구별되다, 이 정도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겁니다. 이 깨끗이 세탁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죄가 깨끗한 거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진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 많아요. 용서를 해줬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 어디에요?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별된 자라고 하겠죠. 세상에서 깨끗한 자. 왜냐하면 세상에는 안 믿어도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깨끗보다 더 높은 차원,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 자, 어떤 사람?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말입니다. 얼마나 답지 못한 일들이 뉴스에 나옵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원답지 못하게, 대통령은 대통령답지 못하게, 영부인은 영부인답지 못하게, 또 목사나 장로, 교회 중직자들이, 교역자들이 답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뉴스에 나옵니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모든 행실이 구별되고 깨끗한 생활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이는 말씀이라도 좀 한번 꼭 크게 읽으세요. 오죽 하면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율법과 전통과 행위 속에서 속죄받은 것은, 즉 우리의 아담과 하와부터 지은 또 잘못된 율법 그리고 전통 이런 행위에서 지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야훼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야훼 종교,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이신 내주를 속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냐? 예수님을 살리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믿음도 있고 그분에게 소망도 있다. 이 말은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이는 자랑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음이 자랑이에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뭐요?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음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죠? 알레데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 그 참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어서 우리는 깨끗해졌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냐 하면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영혼이, 몸이 아니고 영혼이 죄가 깨끗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 내 핏줄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다음은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듣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뭐요? 씨예요. 썩지 않을 씨. 이 씨라는 건 생명력을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씨는 생명이잖아요. 100년, 1세기, 1000년을 둬도 지금 보관했잖아요. 그 보관했다는 게 101세기 이 뒤에 와서 그 씨를 심어도 날 수가 있대요. 이 씨는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것이 죽어 썩어야 새 생명이 있지. 죽어 썩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그게 아니라 씨의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곧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학교 주변이나 길가 주변에 피는 꽃이 있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피더라고요. 꽃마다 백일홍이 있고 청일홍이 있고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향기가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꽃도 시들고 떨어집니다. 뭐랍니까? 여러분,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떨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죠?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우리는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재강든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썩지 않으려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두 거듭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서 17절. 오늘 성경 말씀은요, 13절에서 17절이 바로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방안을 내셨다면 남은 18절에서 25절은 왜 그런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맥을 앞뒤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할 방법, 어떻게 살아가냐? 먼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재림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은혜.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나주실 날에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라.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라. 재림의 날을 끝까지 바라보는데 그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을 자라고 한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이죠. 불분명한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가져다 주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 그 영생과 천국을 말합니다. 바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바라보아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영원한 거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일순간이며 방금도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렸을 때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일순간입니다. 언제? 벌써? 내가? 꿈 같아요. 지나갔어요. 멈추지 않아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변해요. 세상도 변해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소유도 누리고 있는 것들도 이게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 세상을 지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나가지 않고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바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재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은 14절, 15,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자. 시작.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육, 욕망을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이것은 어떤 욕망인지 믿음의 소망 빼고는 다 욕망이에요. 바로 우리가 전에 믿기 전에 모르고 쫓았던 세상의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말하죠. 그걸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 따라서 살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이 깨끗하고 향수 바르고 옷 정갈하게 입고 여기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행실에 내가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스타일이 착한 행실이냐, 선한 행실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 행동, 행위, 언행, 심사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정욕, 욕망을 본받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다 하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은 욕망이 60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에서든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뭐라고 했죠? 죄가 되죠. 그 죄가 점점점 커지는데 결국 욕심이 커지면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결국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바라고 원하던 소원 차원이었는데 그걸 내가 계속 지나치게 과하게 안 되는데 욕심을 부려 계속 무리하게 했다면 그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생활에서 자식, 자녀, 부모, 부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나치게 자꾸 과하게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서 자꾸 과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결국 뻥 터지는 겁니다. 그게 안 터지겠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40년, 50년, 요즘은 50년 평균으로 다 부부들 사는 경우가 많대요. 50년, 60년, 그때도 터져요. 황혼에 터집니다. 못 살겠다. 죽기 전에 혼자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내가 너무 갇혀 살았다.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인간같이 살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왜 있을까요? 어떤 한쪽에서 과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부모, 부부, 자녀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제 다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세상적 소망, 세상적 욕심, 욕망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남 하는 거 다 하면서 세상에 좋은 건 다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무리하게 뭘 그러면 터진다니까요. 이제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판 주셔요. 그러니까 외모, 외형식을 보자는데 이 외모라는 단어는 사실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공평. 하나님 공평해 보신다. 기울지 않는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저울처럼 똑같이 수평처럼 공평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즉 너희가 나그네죠. 나그네는 뭘까요? 나그네는 딱 가는 게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건 뭐죠? 세상에서 떠날 때,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그 사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 세상에 살고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아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건 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죄는 무서워요. 다른 건 안 무서워요. 근데 죄는 무서워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벌릴까봐 벌벌벌 떠는 게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두려우니까 무섭다. 내가 하나님 너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져. 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뭔가 범죄를 하려 할 때, 분류를 할 때 하겠습니까? 두렵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내도 남편도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 안 되잖아요. 사랑도 저를 지켰어요? 안 믿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경외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경외하면 이러면 안 돼. 그치게 죄 짓는 거야. 딱 나와요. 이게 왜 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데. 근데 안 믿기 때문에 안 되지? 두려움만 그러는 거예요. 껄짝지근하게. 그 껄짝지근한 건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속이에요. 우리 무속신앙 아닙니다. 사람들 다 껄쩍지근해가지고 가서 점도 보고 굿도 오고 그 연예인 하다가 그 무당이든 있어. 여러분 얘는 말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심리학자들도 종교계 집에 자기를 찾아온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보십니다. 각사를 행위대로 나왔습니다. 행위 모든 행실입니다. 행위는 모든 행실. 모든 행위대로 어떻게 했는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 경유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곧 삶에서 착한 행실이죠.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믿는 자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잖아요. 삶을 안 믿는 자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 교회 다니는 자들 착해. 참 사람들이 참 좋아. 그런데 그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지. 너나 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재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욕망을 본받지 말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